신약성경 327쪽,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이 불평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또 원망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너무 얽매여 있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무겁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 것을 먼저 계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먼저 계수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몸에 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정하고 심란해서 사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말은 다 부족한 것뿐이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의 이 마음, 이 생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마음 가운데 이 안정감과 이 평안은 마치 이 빈 병에서 이 공기조차도 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 빈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빈 병이 아니라 그것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는가? 그것은 물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그 병을 가득 채우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가득 차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라 내 의지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라비오라는 말인데 판단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심판자 노릇한다, 결정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으로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구나 축구나 뭐 농구나 경기를 할 때 그 심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정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이 심판자처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과 빛과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그래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릴 때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대의 이 자녀들을 이 양육하는 이 부모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미래가 참 깜깜해 보이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땐 자녀가 이 몸져 누워서 고통, 이 신음소리를 낼 때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우리 아이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더욱 힘든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 방황과 이 갈등,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하기가 쉽고 이끌어가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제한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기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이 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 매스컴이나 어떤 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속에 이 담겨져 있는 이 잠자고 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과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 몸에 이 명품 하나는 지니고 있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사람답게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옷을 아주 멋있는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저 옷을 한번 입고 싶다. 이런 충동질이 우리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참으로 충동하기 때문에 진리의 다림줄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됨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과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게 되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이 근심에 빠질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다. 네 마음 가운데 불안정할 때,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네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가? 왜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정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운명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은 기록된 것이고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길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확신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구하지 않는가? 본인이 얘기해요. 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근데 이런 의심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인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비록 육체는 여기에 묶여있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셨고 이 안에서 내게 소망을 주셨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고 너희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 건강, 가정, 지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위가 주어졌으며 내가 지금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때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게 없는 것,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부터 계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할 때
내 안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원망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존재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성패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분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고 그분이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이 결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말씀에 너무 무지한 건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셨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곳저곳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웃지 못할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이 소원을 비는 것이 그 우상이 준 어떤 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아버지, 그리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가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하는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허공을 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이 통성명한 관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역한 사이다. 친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막역하다라고 말합니까? 한두 번 만나서 명함 주고 받고 인사하고 이게 막역한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만나서 한잔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너 고통스럽지. 그래, 울만해. 야속하지. 힘들지. 억울하지.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호소할 때 나의 눈물과 나의 심정을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토닥이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할 수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활력 있고 역동적인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것을 내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아 들어와라. 이래서 들어오는 음식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 매우 필요하죠. 말씀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읽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의 학문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파고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질려서 그 말씀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가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 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서로 가르치면서 피차 권면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아픔이나 고통이 오거나 어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말을 하면 마음이 탁 닫히면서 바로 공격적인 자세로 나갑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귀신자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읽었고 많은 말씀을 묵상해서 안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초신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요, 믿음의 사람,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자 어거스틴은 찬미는 성도가 마땅히 노래로 불러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칭찬하는 것이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곡조 있는 찬양이요 때로는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요 답답한 심령을 풀어주기도 해요. 때로는 찬송가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CC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답답하던 것이 어느 순간 술을 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송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 찬양은요 그 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힘써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안에서 우리 심령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을 해놓고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뭐 북한에 안 가더라도 설악산만 가봐도요 어떤 사람은 막 나무에다 잔인하게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고 바위에 자기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글 중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아무개가 여기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이렇게 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스위스에 갔는데 융프라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융프라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은 그 정상에 이렇게 거의 다 올라가다 보면 이 빙벽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빙벽을 뚫어가지고 이 통로를 만들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빙벽에 누가 자기 이름을 파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글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그때는 읽었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왜 여기에 써놨을까? 자기 왔다 가는 흔적인 것이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일 하나에도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한 국가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에서 대사로 파송된 사람은요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격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이 국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대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했다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실타래 풀어내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수가 적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하는요, 자기가 작곡을 한 후에 악보에 서명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스위스에 갔는데 거기 스위스의 동전에 그 옆에 테두리에 이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살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하나님이 그냥 주셨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워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내 건강 지키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찰스 쉴던이 쓴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이 초판이 나왔는데 이 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 책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과연 이 사람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화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배우는 것, 이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독불장군 같아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런 말을 해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짐승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너희가 평강을 유지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풍성하고 너희를 주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17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론을 보시죠.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감사가 중점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먼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감사는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이죠.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결을 정말 터득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